그래서 이제 자기 문제는, 살로 나온 사람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남이 대신 못 해줍니다. 부처님도 삼불능이 있는데 남이 죄 짓는 것은 자기가 대신 못 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불능이 없는데. 그리고 인연 없는 사람은 죄도 못한다. 또 한 가지는 잊어버렸는데. 우리도 이제 부처를 믿지만은 내 문제를 알고 부처를 통해서 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어야지,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미신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를 믿는 거는 내가 문제 속에 살지만은 근본 바탕에는 석가모니가 깨닫는 부처가 그들이 있다. 안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불안전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안전을 모른다. 그 안전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 부처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차지거든요.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자꾸 뭐 불교를 믿고 뭐 혈기도를 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해놔도 그 문제하고 불교하고 또는 혈기도나 국선도나 그런 거하고 섞어서서 혼란을 만들면서 자기 공부길도 못 가고 성인이 바라는 바른 길로 안 가요. 근데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혈기도 한 사람, 국선도 한 사람, 이렇게 뭐 참선한 사람, 또 머리 깎은 스님들이 저리 와서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간 문제가 괴롭고 행로병사하고 불안전하고 해서 길이 막혀갖고 이제 절에 가니까 이런 깨닫는 게 부처란 말 때문에 종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사람 산대요. 사람 산데 살다 보니까 이 불안전한 몸으로 큰 깨달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뭔가 우리가 몸을 다룬 것이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국선도도 해보고 혈기도 해봤는데 역시 거기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은 똑같은 문제를 발견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 문제구나. 사람이 불교를 닦고 뭐 신도를 닦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불안전해요. 안전한 바탕에 진리가 있는 가운데 몸이라는 불안전한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줄 알고 한 사람은 본래는 안전하기 때문에 안정을 믿고 불안전을 고쳐가면 사람이 덕이 생기고 좋아지는데, 불안하고 이제 그 불안전을 놔버리고 불안전한 몸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그거 현실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몸 다룬 것 때문에 혈기도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법인데 한중에서 늘었는데 역시 그것도 구색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하는데 모두 그런 상태예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 안 돼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직업이 되죠. 직업이 되다 보니까 산중에 있던 큰 좋은 법들이 세상으로 바꿔져 갖고 이제 심해지면서 불신을 하게 되면은 법이 이제 덮어져 버리겠죠. 똑같이 불교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불교를 잘못 배우고 잘못 전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불교는 진리인 건 확실한데 세상 사람이 내 법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제자들이 잘못해갖고 내 법이 오래 못 간다.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때는 지금 똑같이 그 현실에 바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생한테 오면서 중생이 부처 것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는데 부처님이 제자가 아란존자가 있는데 사촌 동생이고 29년간을 부처님을 따르던 게 시봉하고 잘 알아들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법은 가섭존자가 받았고 아란존자는 석가모니 시봉하고 생겼어요. 그래서 아란존자만큼 부처님을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을 설하려고 하는데 아란존자가 깨치질 뭐 경험이 안 온 거예요. 자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경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생 생각이 섞어진 말을 하거든.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불법이 망한다. 그래갖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법을 못하게. 그 쫓아내서 그 깨달은 다음에 와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여시하문하사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뭐 우리가 수련을 해보면 수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고 사람한테 집착되어 있고 뭐 혈기도 뭐 사범이 어쩌다 뭐 우일스는 어쩌다 청산거 썼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부터 산중에서 숨어 내려오는 그 신선 장생법이 있어 왔어요. 그런 것을 인연이 되어가지고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알려서 알려준 것은 고마운데 이제 그걸 자기한테 머물게 하면 안 되고 옛날 사람이 전해진 전통적인 몇천 년 전부터는 전통의 생명의 길에 가도록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안 해. 거기서 이제 몇 해 보면은 사도가 되죠, 사도. 그 변형이 오면서 내가 제일이다. 또 남을 비방하고 남은 별것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른 법으로 들어가 보면 비방이 아니고 서로 살아나요. 옛날도 살아나고 지금도 살아나고 다른 것도 살아나고. 그런데 요새 제가 경험해보면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이 그렇구나. 사람들은 좋은데 어디서 틀어지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진실하잖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가르치려고 하고 사범이라고 하고 이제 직업 영업화하는 거예요. 그 영업화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근본을 자기를 닦으면서 자기가 변해가면서 변해서 옛날 사람과 같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면은 겸손하게 되고 법이 살아나죠.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실망을 많이 했고 그 실망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제가 그 사람들을 보고는 저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그러는데 여기 와서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다녀갔는데 사범들이 다녀갔는데 다 그래요. 국선도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국선도도 그 신선법이거든요. 근데 4, 50년을 닦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가서 만나봤더니 손가락이 모두 구부러지고 뭐 관절염이 그래갖고 도저히 이 국선도가 장생하는 법인데 그렇게 사람이 삐뚤어져 버리고 정신도 어눌해져 버리고 그랬더라고요. 실망을 했죠. 옛날 젊을 때는 젊음이 뒷받침 해주니까 수련을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거 젊음 자체가 그런 것이고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안 닦으면 그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손가락이 굽어지면서 이제 국선도 발생하는데 정신도 흐려지고 그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내 문제를 알고 부처를 믿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절에를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고 스님이 되어본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보면 가르친 사람 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기를 소홀해보더라고요. 부처님 당시도 그러고 요새는 건데 요새는 부처님이 가진 지 오래되니까 더 안 되죠. 그래서 그것다가 이제 뻔 말자를 써서 법이 해비해갖고 없어져 가는 걸 말해서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는 그렇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 세상 살려면.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부처님을 바로 믿어서 부처님은 사람 개인을 향해서 그 법을 하셨다. 설법을 하셨다. 그 이유는 나한테 석가가 깨닫는 게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뭘 믿나? 모르고 못 믿는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하니까 부처님 그 말쓰지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어떤 분야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 살면서 인간 한계가 문제가 생기고 일하다 살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이 손에 안 잡혀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서 보니까 역시 공부하는 사람 드물고 또 공부하다 이렇게 이런 법을 배워서 이제 하는데 이 세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법이 사람한테 갖춰져 있거든요. 그 자기 뭐 오래 닦은 사람은 것이 아니고 안 닦은 사람한테도 도가 있고 닦은 사람한테 도가 있어요. 닦은 사람은 믿고 이제 닦아서 한 것인데 닦아다 그걸 바꿔버리고 변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스승이 가르쳤다는 스승이 가르친다는 것은 방법은 가르쳤지만 그 도는 못 가르쳐요. 도는 본인이 깨달아 경험해야 돼요. 깨쳐가지고 그 갇힌 방법이 살아나면은 그때서 전해진 것인데 그러라고 이제 먼저 뭐 혈기도상이 생겼다 국선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붙어놓으니까 이제 자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서로가 안 돼. 불교도 마찬가지고. 요즘 세상에 상당히 어렵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다른 신산도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혈기도를 한 이유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몸으로 참 큰 석가가 깨닫는 공부를 하기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진실하게 이 몸을 큰 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스승한테 물어서 담전호법을 배웠거든요. 몇십 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전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혈기도라는 게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혈기도 사법을 거의 여기 왔다 가고 만나고 그러는데, 그 혈기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참말로 좋은 법이다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라, 자기도 닦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영업적으로 여기서 사람을 보내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는 잘못된 사람이고, 이 법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하고 닦아야 돼요. 닦아서 이 사람 법이 현실에 살아나도록 해야지, 그냥 그렇게 바꿔버려. 불교도 자기가 닦고 그래야 되는데, 역시 주종들도 그래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학들이 이제 길을 잃어본다는 거죠. 잃어보면은,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그 법을, 덮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지, 외도들이 내 법을 망하게 하는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뭐 유교고 선도고 뭐 불교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예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고 뭐 신선도도 없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그런 도의 뿌리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중간에 바꿔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을 한 사람이면은 뜻이 갖고 같이 가는 거하고 초청해서 같이 해봤더니 그걸 안 하더라고. 그래 실망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사람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그 신선도나 뭐 불교나 뭐 유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타고난 것이 불안정하게 타고났어요. 인격적으로 불안정하고 뭔가 세상도 잘 안 풀리고 성격도 꼬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도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해가지고는 이제 그 조그만 것이 불안전하고 섞어져서 이제 신선도가 되어버리고 불교가 되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중생 그 세상에서 자기가 불안정해서 그 이루지 못한 그 한이 그런 걸로 나와서 이제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4년 반이 넘게 하는데 2년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2년까지는 너무 안 한 것을 해본 거죠. 3년 넘으니까 나오고 4년 넘으니까 거의 바닥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30년, 50년에도 틀리게 한다면 드러나는 거고 4년만 해도 금방 바닥에 드러나고요. 일반 사회도 4년제 대학 졸업하면 뭐 더 이상 배울 거 없듯이 이 4년 몸에서 수련하니까 이 세계가 딱 드러나니까 50년 했다고 한 사람이 까짠 거 아닌가 뭐 30년 했다니 까짠 거 아닌가 딱 나타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냐면은 몸으로 나타나요. 몸이 병이 생기고 곡선도 한 사람도 손가락에 굽어지고 관절이 생기고 또 혈기도 한 사람도 여기서 뭐 25년인가 20년인가 했다고 하는데 뼈마디가 모두 닳아져 갖고 아파서 이제 못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호흡을 잘못한 것이죠. 몸뚱아리에 있기는 체조를 했는데 체조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주는데 이제 젊을 때는 밥심이 있고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지면은 기운이 세해져요. 세해지면 뼈는 그 뼈인데 기운이 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여주면 뼈가 다치지 않습니까? 뼈가 닳아져가지고 이제 아파요. 그럼 그 병은 못 낫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혈기도 고참 사범만 나고 그런 병에 걸렸어요. 또 광주에 가니까 국선도로 30년, 40년 한 사람이 손가락에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그럼 그냥 똑같이 잘하는 사람들인데 가르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범하면은 아이고 잘하니까 사범한다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자기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구령 붙이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몇 분 다녀간 사범인데 보니까 구령 붙이고 구령 붙이면 호흡하면 천하고 뭐 지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절대 구령 붙이면서 호흡이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령이 없어. 하다 보면은 기피한 사람은 나는 없는데 이제 여럿이 하다 보니까 하는데 구령 붙이다 보면 그런 재미로 하다 보니까 자기 호흡을 안 되니까 뼈가 나가본 거예요. 뼈가 나가지고 지금은 뭐 사범도 못하고 어디가 꾹을 앉아 있는 거 같는데 그러면 이제
혈기도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그 전통적을 믿어야 돼요. 전통적을 믿되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가 근본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양생법이나 유교 같은 거는 옛날 사람이 하던 거, 산중에 정성이 있는 거. 근데 옛날 사람이 하는 법이 우리한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법을 가져와서 보여줬을 뿐이거든요. 사범한테가 있는 게 아니야. 사범은 바꿔버렸어요. 뭘 바꿔버렸냐면, 부처님 법을 많이 듣는 아람존자가 자기 생각을 섞어서 불교를 바꿔버리니까 쫓겨나댔기. 그런데 여기서는 뭐 쫓겨낸 사람도 없이 자기가 바꿔서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아상에 차 들어가 버려. 자기는 안 바꾼다가 좀 나라는 생각도 내가 얼마나 했다, 사범이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혈기도가 주는 보호의 성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고 비어졌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매너상은 자기가 비었다 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삽된 거거든요. 그 혈기도를 가장한 삽된 법, 북선도를 가장한 참선을 가장한 삽된 법이 이제 굉장히 우후죽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처음 배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배우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 불완전한 몸 가지고 공부하니까 어려우니까 안 되어서 스승한테 물어서 이제 이 몸을 닦는 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배우는데, 배우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야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새로 저는 배워요. 새로 배우면서 아, 중생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 참말로 어렵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은 그런 거라고 상관없이 여러분한테는 부처가 안 따랐다. 그리고 우리 몸이 있는 사람은 신선도를 안 닦아도 몸이 신선도에 따라서 잘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 익혔기 때문에 잘못 익힌 것을 다시 고쳐서 돌아가도 뭐 도와준다. 그래서 수련법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사람 보면 좋기는 하는데 인간이 이 모양이구나 생각하니까 한 번 만난 거 정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사람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니까 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얘가 해보니까 좋아서 사람 보내줬더니 보내주면 관계를 하면 도당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법이 좋으면은 저절로 오래 가고 좋아요. 그래서 한중에서 선조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안 고치고 그대로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행이 나오다 보면 이제 불교는 또 불교대로 더불어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신선도는 신선대로 또 불교의 없는 점을 받아들여서 저그한테 깨달은 법이 없는 점을 받아서 넓히게 하고 그러면 서로 유불선이 살아나거든. 유불선이 살아나는 것은 생명을 건강을 다루는 법, 지혜를 다루는 법, 또 세상 살아가는 질서를 덕망을 기르는 것, 그게 유불선이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이 사회가 굉장히 건전하고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장 수도한 집안에서라도 그걸 지켜야 하는데, 수도한 집안에서 똑같이 그런 장사꾼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행히 여러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급이라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근데 혼란을 말려줄 수가 없죠. 그리고 해갈수록 사실이 드러나니까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진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법회를 뭐 일주일에 일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 세 번 하니까 나눠서 하니까 잘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화요일날도 직장에 댕긴 사람은 일요일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요일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때문에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오더니 이제 안 나와. 안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자기 때문에 오후 화요일날 2시 반짜리를 만들었는데 나오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나오지 않으면서 회비만 5만 원을 냈어요. 5만 원을 냈으면 와서 하든지 또 와서 가끔 와서 하고 가야 되는데 하지는 않으면서 5만 원 내고 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은 뭔 돈이냐면 자기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못 나오니까 미안하니까 안 나오지만 5만 원 준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나는 무엇을 배우냐 해도
아,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살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런 건달들이 떠댕기면서 뭐 신도의 인형, 절에 댕기는 인형, 뭐 이러기도 하냐 그러고 생각. 다른 도장이 똑같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절대 사람 보고 공부를 하면 안 돼. 절집에도 중 보고 중로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본 보고 혈도를 닦으면 안 돼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산중에 세웠던 그 법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사범들이 바로 해가면 다행이고 안 해가면 건달 사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범 와서 사범들도 건달 사범이 있더라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자기 보고 한 소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전혀 정서적으로 안 됐어요. 딱 보면 듣는다 하더라고요. 이름을 안 밝히면 괜찮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굉장히 삶은 복잡해져 가고 복잡해져 가는데 이제 몸과 마음을 흐트러 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오면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암이 오고 치매도 빨리 오고 이제 사회가 제대로 부서져 본 거예요. 그럼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나라도 안 좋고 개인도 안 좋고 좋을 일이 없죠. 그럼 매력 없이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불안전한데 세우려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도 적어도 이 도땅은 사람은 흙기도를 닦거든 참선을 하든 북선도를 하든 이 옛날 사람이 하는 돌을 닦는 사람은 그래도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도땅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러고 얼굴이가 나타나버려. 전혀 공부라든가 어디 안 나타나고. 그러고 매력 없이 서둘러요. 서둘러서 또 그 사람은 돈도 없어. 돈도 없고 그냥 매력 없이 서두르면 뭐 귀신 노릇이나 귀신 노릇.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법을 소중하게 하고 안으로 해서 옛날 사람들은 일어났을 것이다. 거기다 나는 비교를 해요. 옛날 스승들한테 비교를 하면 내가 작가가면은 참말로 옛날 스승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여섯 사람들한테는 서로 실망해. 아 저랬더니 저러구나 실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법을 믿어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믿어는 부처님 자신도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 울고 그러니까 왜 어리석게 우느냐. 이 몸은 불안전한 것인데 이걸 보고 우느냐. 라고 너희들 의지할 수 있는 법은 다 내가 마련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요. 똑같은 일이 현상이 일어나요. 석가모니는 아주 참말로 대도를 깨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어디서든지 통하지 않습니까?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다 갖춰졌다. 이것도 막 산중에서 내려오는 그 양생법이 다 갖춰졌어. 근데 사람이 변정시켜버리고 거기다 자기 불안전한 성격, 변화를 시킨 게 아니라 불안전한 성격을 가지고 성격이 고쳐지기 전에 도덕이 차려지기 전에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방면에 스승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통적인 법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경험하기를 법이 똑같이 하나구나. 그냥 정법을 믿어야 된다. 정법을 믿으려면 어쩌겠어요. 때칭 성인들한테 비교를 해야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좋은데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캄캄해갖고 안 된 일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라면 저희들이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 소리 하면서 이제 그 방면에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행이 안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절에 와서도 엊그저께도 스님 한 분이 어저께 아침에 돈을 들어왔는데 줬는데 보니까 절 밥 좀 먹은 것 같아요. 몇 살 먹어서 60 먹었다는 뚱뚱해갖고 병이 와가지고 완전 죽어버렸어. 돈을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안 돼서 누비 두루미도 저기 주고 옷도 주고 그렇게 버리는데 양말도 줬는데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게 어떻게 멀쩡한 사람인데 이제 길을 얻으는 게 되어보더라고. 그래서 참 이 바른 법이 들어오면 어렵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이도 많이 먹어도 빨락빨락 오라거든. 그래서 막 내가 이런 거 다 주워주면서 그걸 보면 느낀 게, 야 멀쩡한 사람이 길을 맥힌 거 저러구나. 그 생각을 느꼈어요. 목소리 무시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도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찾아 들어가서 길이 맥히면 저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난 것을 참 이럴 때일수록 의지하는 법이 있다는 걸 다행하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갖고 열심히 해야 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하면은 살아나고, 한번 살아나면 이제 그런 행동하고 능력이 있고 살아나면은 저절로 그 표본이 되고 남들이 그걸 따로 믿고 하거든요. 불법이고 뭐이든 간에. 그 다음에 저렇게 해보면은 천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한 번은 상대하고 가기 전에 그냥 답이 나왔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댕겨보니까, 모두 병들었어. 양생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병든다는 게 말이 된 거예요. 20, 30년 한 사람이. 뼈가 달아졌다는 등, 관절염이 생겼다는 등,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불행하는 맛으로. 여기도 5번인가 왔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사분 중 한다가. 자기 말로 20년인가 25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냐면은, 우리 스님들 보면서 느낀 게, 하여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가져보고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이 이제, 어찌해서 불교를 만나. 불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구나 해갖고 복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새로 시작하면 좋은데, 이제 조금 하다가 그냥 살만하면 거기서 이제 옛것을 놔주고, 옛것을 놔준 세상적인 환풀을 하더라고요. 정상이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이런 국전도나 혈기도 안에서 똑같이 도 닦는 집안은 같이 일어나더라고. 이거 똑같구나. 그래서 아직 뜨거운 맛을 안 받은 거거든요. 절대 그래갖고는 돈도 안 벌어지고, 또 혈기도도 오래 못 가고, 죄 짓는 거지, 선조들한테. 선조들한테 죄 짓는 거예요. 말로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상처럼 막 스승을 섬긴데, 스승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석가도 그랬지 않습니까? 석가도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우상처럼 섬기니까, 왜 어린애 같으냐? 이 몸은 불완전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법을 다 마련했다. 법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똑같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나는 갈수록 실감 나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는 거의 이제 이 몸다루는 법, 석가모니가 깨달은 해탈법, 두 법이 참선법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고 좋아. 근데 현실에는 그래 안 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모두 방황하고, 오래 못 가고. 그런 거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현대 문명사회가 인간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흔들어 놔가지고 가치관이 없어져 버리고 뭐 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저 건너 집에 있으면서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막 오니까 텔레비도 나오고 사람들이 한 80명, 100여 명이 밥했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니까 전혀 몰라 누가 오는 건데, 어느 날인가 이제 천우가 올림성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법문하면서 내가 산에서 6년간 생시하고 그런 수행했다니까, 이제 저 정도 높이 수행한 사람은 유체이탈 해갖고 그런 신통도 한다, 그렇게 자기 생각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자기 잠자는데 유체이탈 해갖고 자기 잠자는 데를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미친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저 엄마하고도 이야기하고 막 전화를 욕설을 하고 너무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신고해서 이제 법에다 고소를 했거든요. 법을 고소하니까 벌금을 내 생각은 2, 300만 원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우리 절 주변에서 500m 근방으로 못 오도록, 지금도 그 금지 명령이 생겼어요.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어.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뜬금없이 어떤 청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한테. 나는 이제 절이라는 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물러오고 전화 의지하기 때문에 받아준다면 말을 안 해. 그 나중에 서서히 하더니 자기 양심에 이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니까는 그 오숙경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 이상한 여자가. 그 여자가 이제 어찌 알아갖고 언젠가 좀 전화해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가 해보니까 이제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 자기가 속았구나 하라고 자기 고백을 다 하고 사과한다고 말을 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대학원까지 졸업했다고 남편 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데 말려드냐 그러는데, 그 여자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있으면 너무 전화 온다고 하면 될 거예요. 왜 바쁜 세상을 하고 사냐는데, 그런 세상이라. 근데 그와 똑같이로 이 불교도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저리 댕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이렇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를 너그럽게 받아줘야 하는데, 이건 사람을 안 한 일을 했다고 이상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전화 못하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다 고백을 해요. 옛날에 해줬죠.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에 가기 전에
어디까지 종교인이 도와주냐 생각하는 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럴 때 법이 필요하구나. 법 고사니까 이제 끌려가서 보니까 이제 여자가 멀쩡한 여자인데 이 정신이 이상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꼴을 당하고 이제 법대로 처리해서 이제 하니까 검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자 그래. 그럼 아픈 사람도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법에서 딱 저쪽에니까 못한 거에서 친구한테 해갖고는 전화해봐라. 그런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기만 먹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말려드냐 그러더니 그때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이제 시간 지나보면 그 사람 자체도 그런데 말 듣는 자체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근데 그것이 현대 사회예요. 현대 사회고 그 정도로 현대인들이 좀 복잡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도와 닦아주고 그런 사람이 또 혈기도라고 국선도라고 참선하는데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다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이 법이 귀한 거거든. 그래서 딱 믿고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에서 존재하면은 그런 사회가 험난해.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남까지 해롭게 하기 때문에 바로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바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전화 안 오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그래요. 대학원 졸업하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이 삐뚤어졌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현대 문명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양에도 그렇습니다. 서양에도 물질 문명을 발달해가지고 사람과 사람한테는 도 닦는 사람 안 닦는 사람 상관없이 도가 있어요. 예수가 가르친 사랑이 있고 부처가 가르친 지혜가 있어. 덮어불고 이제 문명이 이렇게 덮어보니까 사람이 집 앞까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처럼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발달하게 되고 세랍들하게 하고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나오는 서양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고 쓸데없이 옆에 사람들한테 종교를 빙자해서 이제 그러고 되는데 종교가 그런 사람까지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여기 막 오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이제 3년간 강의에 따라서 강의를 듣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어. 큰 호텔에서 아주 그 계통에서 아주 정신과 의학 과장, 국장들 모이는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이는데 그걸 초청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들이 80, 90이 넘으니까 귀가 멍고 그래.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90년 할아버지가 정신과에서 말하는데 자기도 못 들으면서 그냥 듣는 사람 있는 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표현하지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의사들이요. 그러니까 요새 지도자라면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가 이상한 데 있는지 모르고 막 말만 해.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사람이 듣는 거 하는 거 모르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하여가 그래요. 그저께 보경이 저리 그 카페도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81살 먹었는데 일하고 있으니 이야기 가까이 와. 그러더니 보니까 한 자기 말만 하는 왜 그런 거 같더니 노인이 외로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의자를 떼는 게 너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일수록 그런데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도를 만나보게 되면 나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보여주는 그 변화를 보면서 무상한 파문을 느끼는 거예요. 무상신심 민모법을 더 깊어 들어가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걸 공부로 돌이키고 세상 사람은 불법을 안 믿기 때문에 노망하든 이상해져 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기 온다고 하는데 뭐 그때 기분이 오겠습니까? 와서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자기 속 부르나 보는데. 그래서 뭐 자기를 말도 안 하는데 옆에 앉으니까 가까이 말 붙여서 해봤더니 그래. 그래서 오면서 느끼기를 노인이 되면 여러분 그런 거. 그건 너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늙어지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망하지 않겠어요? 그럼 치매도 오면 뭐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문제를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긴가를 알고 종교를 갖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더라고. 석가모니는 젊어서부터 알아본 거예요. 생로병사는 알아보고 그 정도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길을 보여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갖고 그 정신과 의사들 한테 가서 보니까 그거 무슨 호텔인데 하도 그 귀가 먹었고 자기 몸만 뭐
자기 말만 들으라 이 소리. 누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이 보여요. 거의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결같이 농팽이들, 건달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혈기도 사범들도 보내니까. 그래서 사범 건달이라고 내가 그랬지. 근데 자기 보고 한 소리인지 몰라. 왜냐면 법문 다 듣는다고 하대요. 들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말, 인격침해가 자기 말 아니고. 근데 사실은 한두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곡성도 똑같아요. 나는 옛날에 이제 산에 닦을 때 그런 사람하고 교류했기 때문에 형님하고 만나봤더니 완전히 사람이 그냥 그 문제가 뭐냐면 가르치라고 자기를 안 닦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르치다 보니까 호흡을 안 해본 거예요. 노영익씨도 마찬가지라 호흡을 하고 뼈가 지금 뭐다 아프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면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참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범도 못 믿고, 모두 병들었어, 지금. 어저께 보면 뭐 30년 한 사람들 혈관 병들었고, 다 병들었다고 해요. 그럼 뭔 짓이에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도 부처님이 간다고 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와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말해서 내 제자들이 법을 잘못 믿어서 불법을 망하게 한 것이지 다른 이교도들이 내 법을 망하게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스승 삼아라. 그럼 거기가 석가 깨달은 게 다 있다.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믿는 법을 석가모니란 불교란 종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다 갖춰졌는데 이 불완전한 몸으로 하기 때문에 몸을 도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양생법을 헬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이 성악을 해보면서 목소리를 내보면은 건강이 안 좋고 단전에 힘이 없어 안 나가는데 어저께 해보니까 전혀 문제 더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지고 굉장히 그 속에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서, 야, 다행하다는 생각이 든 거라.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보니까 그 안에 헬기도 한 사람도 건달들이 많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범도 못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도 못 살고 그러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원인이 뭐냐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로 들었다가 조금 해갖고 그냥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스승이 지도자가 돼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범도 못 믿을 세상이라. 사범도 못 믿고 스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을 믿어야 된다. 부처님이 네 안에다 갖춰졌다. 갖춰진 법을 부처님한테 배운 거고 다행히 또 이렇게 그렇게 해간 사람이 있어요. 적지만은 그런 걸 버시고 스승님께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떠댕긴 걸 배우면 같이 동착지고 남도고 나도. 어저께 내가 청교에서 온 거 여자가 너 그럼 너도 동탁 같이 지옥 간다. 왜 그런 걸 그런데 말려들었냐? 자기 양심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과한다고 하는데 사과했는데 말로는 사과하지만은 본인이 그런데 말려든 자체가 좀 병 아니겠어요? 바쁘게 살기 어려운데 그런 그런 짓을 하는 말이에요. 조금 더 하면 너도 지금 고발당해. 너도 검찰청 오라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겁을 내더라고요. 현실이라. 근데 나도 사람이 나쁘어서 그랬어요. 믿는 방향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람은 방향이. 모두 그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도 그러고, 여기다 그러고, 온 거야. 여기도 사범대로 그러고, 국성도 사범대로 저리 가도 마찬가지. 어찌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 딱 놔버리고, 성인들이 법이 되는 거야. 법을 믿어야 돼. 법을 믿어갖고, 그 사람은 멀리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고, 안 좋은 점은 그 사람의 개인 문제지, 신선도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불법도 그 사람의 개인 문제지, 부처님 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하면은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스승이 살아나는 거고, 못하면 같이 혼란스러우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기가 영 안 됐어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말하는 것도 안정이 안 돼 있고, 먹고 사는 것도 불면치 않는 것 같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차 한잔하고 보경이 카페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이제 저기 스승도 벤츠 타고 다녔다고
나도 벤츠가 있잖아. 벤츠 일부러 타고 갔죠. 타고 왔는데, 지금 벤츠도 없는 거예요. 벤츠가 중요한 거 아니고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허영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벤츠를 타보니까 차가 편안하고 좋더라.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다른 차도 좋아요. 그런데 쓸데가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쓸데가 없으니까 이걸 샀다.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라 쓸데가 샀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그런데 헛귀신에 붙어있어. 헛귀신. 그래가지고 내가 사봅니다. 그런 마음이 딱 붙어갖고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랬고서 오일 선생이 그런 신도법을 가져오는데 그러라고 한 게 절대 아니거든. 오일 선생은 능력이 있어서 벤츠 타고 다니지만은 자기들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들이 사범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이나 스님이나 뭐 북선도 하나님이나 신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이제 전에는 사람 보내려고 할 때 보내기도 그런 사람한테 보내갖고 사람 버리면 안 되는데 보내면 생기겠어요. 이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다 여기서 살 수는 없는 문제고 2년 동안 나와버려야 돼. 함부로 안 보낸다는 생각, 내 마음에서 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런 사람 내가 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를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사람 보내주니까 온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잘못된 길을 버려주고 있습니까?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중에도 가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인들이 깨닫는 법에 의지해서 잘해야지 조금 하면은 그냥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그 몸에 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가 나타나가지고 뭐 뼈가 닳아져서 말이 된 소리야. 호흡을 하게 되면은 기운이 차게 되면은 팡팡해집니다. 그럼 뼈와 뼈 사이를 탄탄하게 아주 굉장히 스태미나가 있게 다 돌아주게 해준 것이지. 호흡을 안 하고 몸만 많이 움직여주니까 이 몸에서 의지하는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다치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말 했거든. 그런데 그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몇십 년, 25년 했습니다. 한 사람. 뭐 아파있대요. 뭐 선생님 사모님도 같이 와서 차 한잔 하자고 전화하니까 아프대? 그거는 30년인가 35년인가 했다며.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참선한다는 사람들도 몇십 년 했는데 그러고 웃기는 거 아니고 요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못 봐요. 그럴 때. 그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바로 절에 막 들어오니까 스님들이 선배들이 중보고 중노라면 안 된다 하더라.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법은 있는 거예요. 법은 있어요. 한 사람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건달들 껍데기 그 사람들이 더 밖에 설치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도 안 되고 남도 안 되는 거야. 불교 뭐 신선도 유교 학교 똑같아요. 유교도 이제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안 닦아도 다 있어. 성인하고 성인의 씨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닦으면 좋은 벗이 나오고 성인의 법이 살아나. 그럼 현실을 우리가 살려놓으면 그 법이 전해서 오래 가는 것이지 개인의 한풀이로 하는 것은 절대로 멈춰버려요. 제가 느낀 게 갈수록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꼭 늦게라도 하고 자고 그러거든요. 하고 자고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이제 어저께 내가 오랜만에 또 한번 그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봤더니 전혀 뭐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오고 이거 확실하구나. 몸하고 정신을 같이 닦고 정신만 닦으면 몸이 뒷받침해요. 몸만 닦으면 지혜가 없어서 방향이 없어서 나라는 생각이 잡아오고 몸을 닦으면서 참선법을 정도로 해서 나를 비우는 공부를 하고 나를 비우는 공부를 하는데 잘 배우면 괜찮은데 몸이 불안전한 몸이 때문에 비우다 보면 지혜가 나오면 아는 소리를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몸을 튼튼하게 그냥 같이 해놓게 몸과 몸을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럼 해탈법이 나오면 그 성인들이 깨닫는 법이거든. 그럼 틀림없어요. 저는 아주 뭐 집을 나올 때 이랬기 때문에 근데 말려주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배울 것만 배우지 절대 그 사람은 흡수를 안 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같은 길을 간 줄 알고 해봤더니 그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사회가 병들었구나. 그러면 사회가 안 좋아요. 안 좋고 오래 못 가고 그러고 그 말이 될 소리라 20년 30년 하고 몸에 관절이 아프고 비형이 왔다고 하고 말이 될 소리고 그 장생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장생법이 그런 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선도를 가지고는 오늘 선생님 그걸 안 해.
80이 넘었는데 30대처럼 얼굴이 뽀하니 목소리가 살아있더라고. 아, 이건 진짜구나. 근데 그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바꿔본 거예요. 중생이 바꿔버려요. 석가모니와 똑같이 바꿔버려. 그래서 아란존자를 쫓겨낸 거예요. 아란존자가 부처님 법을 살으려고 하니까 깨달았고 와서 쫓겨나. 깨달았고 와서 쫓겨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자기 말을 안 붙이잖아. 거기서 다 그 기본이나. 어저께 내가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이 법이 한나구나. 유불선이 한나하고 선도를 하고 여기도 똑같은 길이 같구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거들은 사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범이면 지도자 아니겠어요? 스님도 마찬가지로 병 들었어요. 병 들어가 여유가 없고 전혀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은 돈 벌고 경제적 여유라는 거 경제적 여유도 없어. 그러면서 건달 아니겠어요? 그대로 건달이거든요. 그 건달이란 그런 걸 건달이란 거죠. 속이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하고 옛날에 그 가난하면서도 양복 입고 그 머리에다 포마든가 바르고 신사철만 생겨 그걸 건달을 안 합니까? 돈도 안 벌도 빈둥빈둥 놀나. 그 건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똑같더라니까. 너무너무 실감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꼭 남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나왔으면 서로 교류를 해야 돼. 교류를 하는데 그런 혼란한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아, 이런 거 어렵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몰려고 밀어낼 필요는 없고 길을 알고 같이 호흡할 건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스님들도 보면은 참선한 데하고 차를 만져서 선다를 하기로 그런 이상한 똑같더라고요. 그냥 말만 다르지 똑같아. 분야만 다르지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건달더라고. 막 그렇게 써놨더니, 비구니 스님 써놨더니 막 양심이 진짜 하고 자기한테 그런 소리를 했냐고. 아니, 너보고 한 소리 아니라고 그랬죠, 다 그래. 전화가 다 퍼자고 이렇게 전화 다 와. 전화 온다니까. 저걸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좋은 법을 놔주고 그런 이상한 데 붙어 댕기냐고 말이야. 왜 혈기도라는 아주 장생법이 좋은 법인데 그러냐 그 말 내 말은. 중생 생각이 깨들잖아요. 중생 생각이. 그래서 아란조가 쫓겨난 거예요. 아란조가 그래서 쫓겨난 거 부처님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혈기도는 혈기도 법을 단절시키고 참선법은 참선법을 단절시키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어버려. 내가 깨달으면.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모든 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유교로 들어가도 바로 들어가면 불교를 만나고 신선도를 만나고 신선도 바로 들어가면 불교를 만나고 이불이 하나 통하는 거예요. 성인을 만나면 성인이 덕 일어나면 절대 그런 것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더라니까. 이런 말 해야겠더라고요. 듣기 싫으면 말아 해야지 짤 것이요.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요. 그러라고서 나는 다른 진리의 편이지 있던 그런 어리석은 결핍된 사람들의 편이 아니거든. 결핍된 줄 알고 고쳐가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더 만나고 싶진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 끝났고 난다거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인자 새파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순수한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을 바로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이미 간 사람은 놔버려야 돼. 놔버리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놔버려야 돼. 그런 걸 느꼈어. 그러고 내가 바르게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좋은 인연이 생긴 거예요. 저 멀리서 오고 있어요. 서로 만나려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길이 틀리면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정법을 믿어야 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같이 가는 격법을 믿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성인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에서 너무 리얼하게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말 꼭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하시고 차 마시고 끝냅시다. 감사합니다.